겠습니다. 자,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와 있는 오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바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하죠. 비록 먼 길이기는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정말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 속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이 34절과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마지막 대답한 것은 3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성서주일,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주여,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다 아멘 했는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참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하시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코미디언 구봉수 장로님이 개그맨 코미디언 후배 중에 한 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청년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쭉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 이 후배 코미디언이 그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목사님,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머뭇거리는 동안에요, 이 구봉수 장로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 후배 코미디언을 등짝을 딱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 가진 게 뭔 놈인데 못 믿는다고 난리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홍해가 갈라졌다, 믿지 못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쳤다, 믿지 못할 일들, 우리는 믿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거 믿어지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믿기지 않는 천사의 예고에 마리아는요 확인합니다. 마음에 열정이 생겨서 친족 엘리사벳,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정말일까?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찾아가서 확인하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첫째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
둘째는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아이, 세례 요한의 태동을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셋째는 엘리사벳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로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도 마리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리아가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늘 읽은 말씀 46절로 5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마리아 찬가라고 일컬어지죠. 매그니피컷.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멈추지 아니하고 즉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고백들이 다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들로 들려집니다. 성탄의 정신이 뭔가? 우리가 대강절 아기 예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성탄의 정신은 뭔가? 하나님 예배하는 정신이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 청년이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줬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고백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초점은, 성탄의 초점은 아기 예수께 맞춰져 있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예배의 교훈이에요. 예배의 교훈.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나타난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 내 마음, 그리고 주 하나님 내 구주 찬양하며 기뻐하며, 46절과 47절의 말씀이요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 자기가 옳대요. 자기의 주장이 맞대요. 정말 그럴까? 오늘 주보의 코이노니아란에 게재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못 오셔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 우리 홈페이지에 주보가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코이노니아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란에 크리스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서부터 몇 주간 글이 나갈 거예요.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게재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오늘 마리아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리아가 구주가 내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인생에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고백 속에 나타난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고백하죠. 마리아의 고백은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 큰 일을,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 깊이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형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가루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위대하게 하다, 웅장하게 하다, 더하여 덧입혀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의미는 메가루노, 메가라는 말 아시죠? 메가톤 그러면은 뭐 100만 톤, 많은 것, 큰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가루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는요, 마음을 다해서 크게, 웅장하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뻐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다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갈리아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정말 열광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뛰며 뜸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냔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바지춤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며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배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예배의 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우리 연주를 들으신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세도 받으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것,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함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대에 걸쳐, 만세에 걸쳐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바뀌어졌죠. 비천한 자가 복 있는 자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마리아는요, 원래 겸손한 자입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에도 마리아의 반응은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래. 나는 비천한 주의 계집종이지만, 비천한 여종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습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자리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당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당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가 참 어려웠던 때였죠. 담임 목사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서 저도 보고서를 썼어요. 당회 자료에 보고서를 쓰면서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여전히 이번 주서부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성탄절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마음이 제게 들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예배하는 이유를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9절 말씀해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고백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능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복,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무슨 큰 일을 행하셨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신 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금년 안에도 내게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이거 깨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약속하고 계세요. 50절 말씀해 보니까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이미 시편에 있는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요 고백하면서 51절, 52절, 53절 말씀해 보니까 이 큰 일들을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있습니다. 흩으셨고 높이셨고 그리고 보내셨도다. 모두 다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팔, 그의 팔은, 하나님의 그 팔은 어떤 팔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팔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팔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팔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그 팔은 짧아지지 않았고 사랑의 팔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의로우신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애굽과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팔로 흩으셨어요.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을 하나님 패하기도 하세요. 두로와 시돈 같은 한때 영화를 자랑했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반면에 의로우신 그 팔, 사랑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팔은 의로우신 팔이고 사랑의 팔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으셨는데 그 의로우신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건져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다고요.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셨고,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뭘까요? 저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참 이상해요. 환경이 나를 두렵게 했는데, 사람의 말들이 나를 두렵게 했는데, 문제가 나를 두렵게 했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면, 그 약속을 기억하면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구원에 약속하신 것 지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큰 일을 나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종이오나 비천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너무나도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의 자세고, 예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인생 속에, 여정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